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이고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신령한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설명을 했고요. 은사는 다양하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주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라는 것과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됨과 다양성.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지체가 있고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몸임과 같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됨과 다양성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비유할 때 강조하는 두 가지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한 몸임과 같이 다음에 따라오는 이 표현이에요.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해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신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었죠.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습니까?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대하는 방식을 주님은 주님에게 하시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여기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앞에 있는 제자들,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어서 교회를 이룰 다음 사람들, 또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음을 세상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동일시가 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봅니다. 교회를 대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대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교회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됨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없고요. 하나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차이점을 극복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정말로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족의 다양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의 차이지 라고 생각하겠는데 저 뒤에 보시면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 영어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서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런 언어에만 차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내내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지옥을 불태울 장작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 유대인 남성들은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성전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었나요?
아니요,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담이 세워져 있어서 이방인들은 감히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까지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먹는 음식 유대인은 안 먹었고요. 이방인이 하는 행동 유대인이 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방인들의 절기나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이 유대인이 여기는 어떤 가치들과 이 절기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똑같이 한 교회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신분의 다양성도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고요,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에게 분노하면 막 상스러운 소리를 내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사 혹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후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유평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저 사람 보느라고 힘들었는데 주일에도 봐야겠어?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예, 정말 힘든 겁니다. 종과 자유인이 한 교회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과 자유인은 단순한 신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노예인 사람이 있고 그 노예를 부리는 종이 같은 교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주인들은 종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까다롭게 구는 종들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한 주인과 고통받는 종이 함께 같은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구성원들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는데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걸까요? 이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후에 제가 누가 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인데 오늘은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먼저 이 교회를, 이 다양성이 넘치는 사람들을 누가 하나로 만드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몸이 두 개이신 분 계십니까? 없죠?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부분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눈과 코와 귀와 장기들이 다 있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세세하게 나누자면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지체라고 말하는 몸을 이루는 각 구성원을 멤버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식구들, 꼭 새로운 식구들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을 우리가 교회 멤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멤버십 클래스를 한다라는 얘기도 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성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민족이 달라요. 지금 다행히 외국 분들이 계셔서 민족이 다르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사실 한민족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미국 교회만 가도 여러 민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 스페니시 쪽에서 오신 분도 있고, 미국 쪽, 유럽 쪽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아시아에서 온 분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혈통이 또 다양하죠. 여러분 성이 다 다릅니다. 부모님이 다르고 조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기도 합니다. 다행히 외국분이 오셔서 오늘 좀 예시가 되네요. 나라가 다릅니다. 그리고 신분이 달라요. 사회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학력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다 하얗고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그 결정체가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도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달라도 너무 심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가 될 만큼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민족의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달랐고요. 신분적인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다양성,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성도들이 같이 배려하자, 더 힘내서 사랑해보자,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가 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힘써서 그렇게 하나로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됨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키는 것뿐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세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마시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라는 말이 우리가 물에서 받는 침례랑 조금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로 받는 침례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일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불로 영원토록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일인데, 그를 믿는 자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마음에 더럽고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냥 분산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스카웃 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스카웃 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부로서 여러분들을 각각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성령을 다 마시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시느냐, 마시게 하시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39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몸 이룬 우리가 각각 자기 역할,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애초에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한 몸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거듭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겠어요? 거듭나신 분. 사진 하나 찍어서 안 드신 분은 구원상담 같은 거를 거듭나셨죠? 만일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여러분들을 뽑으신 겁니다.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각각 성령의 은사를 마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받은 은사로 각각 자기 역할을 할 때에, 그렇게 한 몸을 이루려고 할 때에 두 가지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돼요. 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등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월감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큰 방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인데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각각 자기 역할을 합니다. 눈은 무엇을 합니까? 눈은 봅니다. 귀는 무엇을 하죠? 귀는 듣습니다. 코는 뭘 하죠?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숨을 쉬기도 하죠. 코가 막히면 입으로 냄새를 맡기도 입으로 냄새를 맡진 않죠.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저는 입으로 냄새를 맡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입은 말하기도 하고요. 입으로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우리 몸 가운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맡은 지체도 하나도 없어요.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 온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합니다. 유기적으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몸 중에 어떤 한 지체가, 예를 들어서 눈이나 코나 귀 이런 지체가 열등감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 지체보다 나는 못난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파업을 선언한다면 여러분 온몸이 어떻게 기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상상력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상상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 상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의인화한 거죠. 발이 입이 달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손에 비해서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 몸에 꼭 붙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귀는 눈에 비해서 자기가 천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 붙어 있을 이유가 있나? 나는 이 몸에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각각 그 지체들,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 지체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처럼 17절에 너희도 너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귀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게 열등감을 가진 귀에게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면 누가 들을 수 있냐? 너 없이 누가 듣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몸이 들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나아가서 다 듣는 지체만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가 자기 역할이 있고 온 몸을 위해서는 그 지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역할을 다른 지체가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자기의 역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절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온 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전체에 여러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 사람을 그 역할을 맡기신 분, 각 사람에게 그 역할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모르겠다, 별거 할 거 없는데 이거나 해라 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18절에 보시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셔서 그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등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 나를 그 역할을 맡기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역할을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불만족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불만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곳에 두지 않을 건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열등감은 사실은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것처럼 여겨서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이 교회를 하나 되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원리에 따라서 세워집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상상해 보시면 좀 끔찍하죠. 다 온몸이 귀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다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지체가 각각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평교회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가끔 저는 퍼즐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안 한 지 꽤 됐지만 옛날에 1000개짜리 퍼즐, 500개짜리 퍼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500개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드는데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몇 개의 조각이 필요합니까?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려면 500개의 조각 중에 몇 개가 필요하죠? 499개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하나 없는 거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렇죠? 뭔가 찝찝하고 완성된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500개의 조각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예전에 1000개짜리 맞출 때는 고우 그림 같은 거였는데 고우 그림 중간에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주인공들, 그래서 어떤 조각들 보면 눈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 이거 요 정도에 있겠구나, 되게 중요한 거네, 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거는 배경 하늘색, 뭐 땅색 이런 거는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이게 짝이네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지, 이게 어디에 있는 정말 중요한 조각이야 라는 생각을 아예 안 갖게 합니다. 정말로 그냥 여러 가지 색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500개의 조각 중에 중요하지 않은 조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완성된 그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데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성도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중앙에 아주 중요한 그림을 담고 있든지 아니면 겉에 있는 배경색을 담고 있든지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죠.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일이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들, 모든 일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숨겨져 있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도 상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이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하면서 열등감을 갖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러한 마음을 토로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두고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역할을 이 교회 가운데 할지라도 그래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을 버리시고요. 이 하나님의 특권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등감과 결이 조금 다른데 똑같은 교만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바로 우월감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체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과 머리는 마치 다스리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손과 발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손으로 섬기고 발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돕고 봉사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과 머리가 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지체가 손과 발에 대해서 나는 네가 쓸데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없어도 나는 충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우월감을 지금 표출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우면 뭐로 긁어야 됩니까? 손으로 긁어야 되고, 손이 없으면 뭐로 긁어야 되죠? 귀로 긁으실 수 있는 분 없죠? 귀로 긁을 수 있으면 무슨 기네스북 이런 데도 나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셔야 됩니다. 안 돼요. 손과 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과 발로 봉사할 때 눈과 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눈이 없으면 계속 어딘가 부딪히겠죠. 손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귀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수월하게 봉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월감을 갖고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너 없어도 난 충분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다른 역할을 하는 성도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손과 발에 해당하는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볼 때 하찮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에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성도들도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그뿐 아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내용을 확장하고 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 가만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약한 몸의 지체라고 하지 않았고요.
약하게 보이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월감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그들이 요긴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약해서 별로 돌보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발 이런 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잘 씻고 막 이러는데 심장 씻으시는 분 있어요? 위장 씻으시는 분. 상대적으로 덜 귀하게 여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발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요. 눈, 귀 없이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과 위장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요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우리가 몸에서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귀한 옷으로 덮어서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통 자랑하실 때 뭘 자랑하세요? 몸의 일부 중에 자랑하실 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드러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 코 봐. 엄청 높지? 뭐 이런 얘기하고 나 눈 봐. 저랑 다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내 눈 봐. 엄청 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의 드러나는 것들 갖고 자랑해요. 내 손 봐. 내 발 봐. 엄청 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해요. 혹시 이렇게 자랑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 12지장 봐. 엄청 예쁘지? 막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자랑 안 해요. 그런 내부적인 기관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덜 귀히 여기고 덜 돌보는 지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히고 보호하는 지체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덜 돌아보는 지체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고 칭송받는 지체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옷으로 보호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덜 귀히 보는 그러한 역할들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더 귀중하게 입히십니다. 여기 24절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라는 동사, 고르게 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그러한 동사인데요.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상호 보완하고 또 상호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술가라면 특정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섞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색깔을 아주 조금 넣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색깔이 없으면 원하는 그 색이 나오지 않죠. 다른 예시로는 오케스트라를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레이스 교회에 있을 때 온 무대가 꽉 차도록 오케스트라가 함께 올라왔어요. 모든 악기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여러 건반 악기들, 타악기들, 많은 악기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한 곡의 연주를 해요. 저 끝자락에 한 명이 북을 한 5분에 한 번 칠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잠깐 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그런 역할들, 은사들이 사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월감은 절대로 우리가 은사로 하나 됐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에 저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있으나 마나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아닌가라는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 가운데 분쟁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서로 돌보라고 주신 겁니다. 같이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부족하다라고 보인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은사로 저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족한 은사를 가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돌보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분쟁하면 서로 멸망할 뿐입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 교회는 결국
서로 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가진 은사로 서로 돕는 일에, 돌아보고 하나가 되는 일에, 세워주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오해를 좀 바로 잡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부족한 지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 교회에 육신적인 성도들 있잖아. 말할 때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행실도 그렇게 옳지 못해서 육신적이어서 늘 교회에 그런 근심이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연약함, 덜 아름다움, 덜 귀함, 이 표현은 은사에 대한 표현이지 이 악함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은사가 우리 눈에 볼 때 그 기능이 약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에 대한 얘기지, 실제로 육신적인 죄를 짓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품과 언행이 덜 성숙해서 여러 가지 죄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범죄한 그러한 성도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성도들은 하루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 교회에 더 이상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일부가 병들었을 때 나머지 온 몸의 지체가 그 병든 지체를 도와서 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그리고 병든 그 지체는 빨리 그 병에서 떠나려고, 그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도 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연약한 그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이 예시를 듣는데, 앞에 최 목사님과 있고 제가 있습니다. 서로 설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스리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종혁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한 날, 제가 봤을 때도 오늘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날, 아,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열등감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쟤보단 내가 훨씬 잘하지, 이런 우월감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나도 기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잘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잘 되는 겁니다. 서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볼 때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느냐?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기심의 문제고요,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회 전체에 최상의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개인주의적인 태도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가진 은사로 주님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데, 꼭 한 가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에요. 하나됨을 위한 마음, 교회 전체를 위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요, 나 하나가 아니라 교회 한 몸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가 자신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공동체적인 태도, 열등감과 우월감이 아닌 공동체적인 태도가 마지막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너희라고 복수로 부른 대상이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하죠. 이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각 지체이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한 지체가 고통스러우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영광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프로축구 보시는 분들 있죠? 유럽 축구 막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개인 기록을 위해서 뛰는 선수가 있으면 그 팀이 항상 집니다. 그 팀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팀에 누구라도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경기를 해야지, 이 팀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득점왕이 되겠다, 이런 선수가 그 가운데 있으면 그 팀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영광을 얻고 고통을 받는다면 함께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속으로 고소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됐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사람을 은근히 끌어내리고 싶고 내가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찢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마음,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열등한 은사는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 각 사람을 택하셨고 각 사람을 그 은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월한 은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든 다스리는 일을 하든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일을 하든 우월한 은사는 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은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드러나는 은사자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만큼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월감을 갖지 않고 모두가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사로 우리가 우월감을 갖지 않고 열등감을 갖지 않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같이 봉사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았는데, 나는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설교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8절과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각각 세우신 은사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통역하는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목록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대표적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좀 제거해 보면, 먼저 사도와 선지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과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 부활하심을 모두 다 목격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역할, 교회의 터와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병 고치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 통역하는 것, 이러한 이적에 가까운 은사들, 기적의 은사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중지되었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 혹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증언하는 예수는 진짜야, 이건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야 라는 확증의 증거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지금 그 증언이 완성된, 그 계시가 완성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그러한 기적의 은사들이 모두 다 중지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들이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렇게 남거든요. 지금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르침의 은사에 크고 작게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주일학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따가는 학생의 교사들이 가르칠 겁니다. 또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매에서 다스리고, 형제에서 다스리고, 집사로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들이 크고 작은 모임의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서로 돕는 것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성도가 하는 모든 은사를 일반적으로 묶어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봉사하는 일이라고 부르고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넓게 보면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도 사실은 다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은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나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그 안에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고요, 재능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리든지 내가 시간이 된다면, 내가 내 육체가 멀쩡해서 도움이 된다면 가서 나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설거지하면서 나도 가르치고 싶은데 설거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다 설거지 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설거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귀한 마음을 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성도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토요 성경학교든 실버오브 소풍이든 모든 모임들의 모든 봉사의 자리에 성도들한테 와라, 함께 돕자라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자리에 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돕는 사람들이 적을 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더 세게 말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번에 토요 성경학교에 사인 안 하면 안 하는 사람 이름을 적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봉사하시든지, 성가대를 하시든지, 설거지를 하시든지, 주일학교 학생회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끔,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동력은 사실 어떤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속된 권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오는 어떤 페널티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사함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감격입니다. 그 사랑과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을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역할을 하게 하는 일에 힘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제가 협박할 수도 있고요, 제가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추진력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았다가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았을 텐데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구원해 주셨군요. 나를 이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셨군요. 여기에 감격하셔야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라는 생각을 품으셔야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한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치는 거죠. 그런 동력이 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동기가 잘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기쁘게 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소고기 사주고 맛있는 거 드리면서 형제님, 자매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로 한 몇 개월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뛰는 심장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은혜가 나를 압도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야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실 때에 크던 작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지금 안 생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질책하실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많은 일을 해서 잘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게 아니면 앞에 잘했던 것이 다 도루묵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결국 그 일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 없이 그 일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평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어떻든 간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계셨구나. 이걸 통해서 유평교회 안에서 나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가끔 설거지 한번 하면 1억 주면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질문 하실 때 있잖아요.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전 손 안 드는데, 근데 그 정말 육신적인 즐거움이잖아요. 육신적인 어떤 보상, 그것만 해도 우리 마음이 막 그래 해 그러면 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마음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설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또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히 지옥을 불태울 장작으로서 멸망받을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친밀하게 사랑함으로 연합함으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에 이 유평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사명이 이행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들려진 복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